교우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4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스크린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지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4월 26일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함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 거리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그리고 5월 10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교들이 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교 준비를 잘하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4월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나라와 또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상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어진 이 경험들을 잘 나누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들어가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함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 흘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사회적 거리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특별히 5월 10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교들이 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문지연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9주차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1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상황 속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함교회 식구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짐을 기대하며 설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드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의료진, 공무원 등 많은 이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삶과 죽음의 최전선에서 씨름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속히 이 상황이 진정되게 하시고 국가 지도자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쓰게 하시며 나아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한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자유보다 모두를 위한 인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위로 주시고 용기 불어넣어 주시고 이전의 삶으로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이 활동을 멈추자 자연이 정화되고 동식물이 회복하는 역설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간의 이기를 멈추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삶의 사소한 부분부터 먼저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게 인도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어려울 때 고통당하는 이웃을 먼저 돌보게 하시고 취약계층을 위해 먼저 나서게 하시며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파수꾼의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 현재의 믿음을 세우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 드리게 됩니다. 5월 둘째 주 5월 10일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예배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20명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예배를 2부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1부 예배는 10시에 시작합니다. 시니어 목장과 장년 목장이 중심이 되어서 1부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머페 목장과 시아 목장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바뀌어진 예배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또 적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은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필사에 자원하신 분들은 5월 10일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까지 필사를 맞춰주시고 또 노트를 그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순서 담당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대표 기도는 성소연 자매님이고 성경 봉독은 청소년부 최유라 학생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필요한 공지사항 또 계획된 일들은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청소년부 박주원 학생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께서는 눈과 입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꼴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꼴짜기에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그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이르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때로 이룬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특별한 찬송을 보내오셨는데요. 켄지 형제와 최희정 집사님의 연주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멀리 캐나다에 있는 최희정 집사님 가정과 또 윤민지 자매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당시 유다는 강대국 아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제국들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졌는데 그 사이에 낀 유다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었습니다. 이 경쟁에서 패권을 잡은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의 수많은 귀족과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총 3번에 걸친 침공이 있었는데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연이은 공격으로 조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보게 된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환상을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곧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왕을 비롯하여 지도자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폐허와 절망뿐이었습니다. 민족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선포될 것이라는 꿈은 아예 꿀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본문이 지난 월요일의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한 청년 목장의 한 형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는 걸 읽자마자 제 마음속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해 버렸다. 유유. 이것이 사실은 정직한 반응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엔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희망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싹 말라버린 뼈들을 향해서 여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물음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소망과 의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로 대답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문장만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이 뼈들입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주어가 된다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조차 내 능력과 내 경험과 그리고 상황을 기초로 해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판단하곤 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된다, 안 된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마른 막대기에서 새싹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광야와 사막에 길을 만들고 강물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인생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던 사람이 주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의 중심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고 반응하자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살이 오르고 제 발로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기적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방에 흩어졌던 뼈들이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더니 사람의 형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살이 붙고 사람의 형체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올라서 사람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과 뼈가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단지 물질적인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살과 뼈만 있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숨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흙처럼 부서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약합니다. 부서지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 육체로 보면 더 강한 다른 존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 넣으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숨을 나누어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숨을 나누어 가진 존재. 그것이 인간의 인간됨입니다. 살과 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그 숨에 인간의 인간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살과 뼈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를 호화롭게 꾸밀 수 있고 이 육체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살과 뼈를 잘 꾸민다고 인생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 속에 없으면 골짜기의 마른 뼈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숨을 나누어 가진 존재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과 뼈가 있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다면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마른 뼈와 다름이 없습니다. 살과 뼈가 있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답게 살게 하는 이 영혼의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른 뼈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위로도 어떤 격려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는 사회에 살과 뼈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뒤섞여 있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삶 전체가 질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집에 부모님들이 나가고 아이들만 있으면 집이 난장판이 됩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뒤죽박죽이죠. 그런데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 뒤죽박죽된 집안을 보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집구석이 이게 뭐야? 한번 혼나볼래? 이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화장품을 화장품대로, 화장대로, 장난감은 장난감 바구니로, 책은 책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올 때 혼돈 속에 있던 내면의 세계가 질서를 잡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되는 것이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우선적인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고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저도 청소년 시절에 잠깐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삶의 질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살아 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영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릴 때 제 삶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영혼의 말씀에 빛이 비칠 때 제 삶에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뒤죽박죽이었던 제 인생이 하나둘 질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마치 마른 뼈에 힘줄과 살이 붙는 것처럼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던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도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말씀이라는 말을 말숨에서 왔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 안에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 말숨, 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실은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일그러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 존재가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목으로 쉬는 숨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목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과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한 과부의 젊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청년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청년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장년도 청년도 소녀도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를 이루는데 필요했던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그 말씀과 생기의 대언자였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그 마른 뼈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안 될 거야, 틀렸어, 불가능해.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기의 대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넌 될 거야지, 넌 안 될 거야가 아닙니다. 넌 살 수 있어야 그것이지, 넌 살지 못할 거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대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대언할 때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목장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생기의 대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을 궁일이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신 환상과 비전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마른 뼈의 골짜기 같습니다. 곳곳에서 생명의 능력보다는 죽음의 기운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개인과 가정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명 있는 존재로 회복되듯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에서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희망이 절망을 이기고 기쁨이 슬픔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생기의 대언자로 살아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인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인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으로 대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고 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예배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쓸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만나가 그치지 않았듯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필요한 육체를 고쳐주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친 관계가 회복되고 묶였던 상황과 환경과 일들이 풀리고 열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교제가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을 향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생기의 대언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감사합니다.